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좀 편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생각이 드세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잘 살기는 하지만 삶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업, 취업, 직업에 대한 안정성, 또 노후의 생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한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청소년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불안을 좀 느끼면서 삽니다. 좀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게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학교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좀 덜 불안할 텐데,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덜 불안할 텐데, 아니면 내가 건강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덜 불안할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불안에 소위 말하는 좀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채워지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들이 사라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불안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환경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인생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난 그것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는데 뜻밖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조건에 상관없이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는 내가 혹시 이 조건이 좀 달라지면 내가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특별히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조건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망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단정지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인생이, 난 이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의 기원을 조건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그 불안의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 불안은 우리의 절대적인 안정감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간인 우리 피조물들에게 찾아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울지 않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울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모든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병이 바로 불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신앙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불안은 어떤 조건들을 맞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근심과 염려는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사라지겠죠. 시험 잘 봤다, 다행이다. 야, 이제 드디어 직장을 잡았다, 다행이다. 드디어 내가 결혼을 했다,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한 고개를 넘으면 더 큰 고개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진단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진단할 때, 아니면 내 미래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예측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인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진단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으면 안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좋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식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인식 방법만 사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선은 이 세 가지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뭐가 보여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마음을 좀 놓겠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들었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도 있대. 이렇게 되는 것도 있대. 네가 지금 이렇지만 그런 경우에서 저렇게 되는 것들도 있대. 그러면 지금 내가 혹시 보이는 건 없어도 내가 혹시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소위 말하는 인생의 우회로가 있다라는 것들을 듣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길도 희박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아니면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전혀 내 삶과 그것 결과에 현재 어떤 인과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우연처럼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생각하는 것까지 희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암담함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낙담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환경이나 처지가 좀 나쁘더라도, 내가 지금 좀 나빠도 보고 듣고 생각한 것 중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은 힘을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야, 지금 어렵지만 저게 보이잖아. 야, 지금 어렵지만 저게 들리잖아. 야, 지금 어렵지만 저거 생각할 수 있잖아. 참아보자. 노력해보자.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는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것,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를 살 희망을, 아니면 살 힘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해도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전후, 좌우, 상하 다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인생은 정말 보고 듣고 생각할 것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이 제한되어서 온통 모든 것이 다 새카매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방안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거나 그것들을 인내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전망하면서 또 한 가지를 고려하라고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듣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 인간이 듣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만 펼쳐진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사람들의 인생은 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일어나는 영역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인생이 지금이 아닐 겁니다. 이후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완전히 파악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처음에 알리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의 유명한 표현으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를 무엇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조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촌, 아니면 뭐 이모? 아니면 언니? 삼촌 누구야? 5살짜리가 여러분, 삼촌 누구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난 삼촌이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 5살짜리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5살짜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삼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지식과 경험과 연령의 편차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의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춰야 될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뿐이지 우리가 이해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시된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삼으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과 민족과 이 역사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러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과, 그럼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못하시는 바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나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역사를 신비롭게 주관해 가시는 그 능력이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힘의 남용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선하고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선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그것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뻐할 만하고 항상 온전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꺾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젊을 때 꺾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들리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재산과 자녀와 건강의 상실이 연이어서 닥칠 때 그의 삶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없고 잡을 수 있는 들리는 것이 없고 잡을 수 있는 생각하는 것이 없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떤 희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네 인생은 이제 가망성이 없다. 네 인생은 희망이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보는 것에 있습니까? 내 선배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나는 여기 희망이 있는 것 같아. 혹시 들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대, 저렇게 됐대, 저렇게 될 수 있대. 아니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보는 것이 닫혀지면 어떻게 되죠? 듣는 것이 닫혀지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의 아내는 정확한 절망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방탕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잘 되면, 인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인생의 설계자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잘 풀리셨습니까? 그래도 볼만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겠죠? 혹시 들릴 만한 것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뭔가를 기댈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조금 놓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요 정도는 입안 있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 거기서 방탕함이 나옵니다. 거기서 방탕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기가 되었던, 자만이 되었던,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선한 주관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욥은 절망과 좌절, 포기와 원망으로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들리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하고 욥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고 방향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삶에 대한 끈을 놔버리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에도, 아주 어려울 때도,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생각하는 게 다 없을 때도 그것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곳, 들리는 곳, 생각하는 것이 막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해달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난 절망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욥과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그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삶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은 온전하고 선하고 기쁜 뜻대로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고민의 시간이, 갈등의 시간들이 물론 있었겠죠. 우리와 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흔들리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데, 들리는 것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걸까? 그런 마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을 예배하신 것이 있을까?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종되었던 집에서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아이쿠야, 감옥까지 가네. 한 1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벌써 5년이 지났네. 10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15년이 지났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쳐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이 넘는 도망 생활들을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기분이 좋았고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을 하실 것 같았지만 의외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때로는 지치는 유혹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지실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걸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잘 살았다 보상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인생에 대해서 야, 너네들 믿음이 좋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보상해 줄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으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상으로 좋은 곳이 오는 것과 예비하심으로 좋은 것이 오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상은 그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예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둠과 고난과 기다림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도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결론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자매들,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막 죽어가요.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웃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무엇인가 있으셨습니다. 그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아니면 나사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이 예비되고 계획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착하게 살아라,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이 일은, 언제까지? 야, 그래도 잘해봐.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잘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진짜 있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욥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다윗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나사로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생각도 못한 일들을 마음속에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캄캄한데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후 좌우 상하 다 막혔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예비하신 뜻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진리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생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네 번째 답을, 네 번째 일하심의 역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아주 나중에야,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드러난 다음에야 그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지나온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 집은, 내 환경은, 나의 약점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구나. 여러분, 이 오늘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1년, 2년, 5년, 10년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이 다 내게 이제는 선으로 바뀌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실수, 과거의 실수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신다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목사님, 난 목사님처럼 그렇게 헛된 희망 갖고 있지 않을래요. 희망 고문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잠언의 청년들처럼 방자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라고 예비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당신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눈과 귀와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 포기하고 없다 치고 살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제가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혹시 아브라함처럼 혹시 모세처럼 40년이 됐던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붙어 있게 될 때 그 어둠의 터널을 분명히 더 쉽게, 더 의미 있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중요합니다. 대작은 오래 걸립니다. 인생은 단편소설이 아닙니다. 인생은 60회 이상의 드라마보다도 더 긴 한평생을 써가는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방이 막혔을 때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해 보니 종이죠. 형통해 보니 감옥에 갇힌 죄수 아닙니까? 형통해 보니 도망자일 뿐 아닙니까? 형통해 봐야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응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보이는 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들리는 게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도 생각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비록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도 여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게 없어서, 들리는 게 없어서, 생각하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 밝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중에 찬양하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느냐, 지금 보이는 것이 있느냐, 지금 들리는 것이 있느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전 그 사람이 나중에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일부러 꼬아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으시지? 나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비하신 것이 있으실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예비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일부러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비하신 것이 있으셨을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건강하게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통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선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위기와 고통을 견디면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경험해본 신자 불신자 모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이 망쳐버린 것이 있어서 나는 많이 망쳤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망쳐놓은 그림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의 그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현재에 반응하는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대도 절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부터 내 인생의 촛불은 왜 이렇게 희미한 거야, 언제 꺼질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우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예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그걸 붙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믿고,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옥에 갇혀 있든지 삶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든지,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내가 오랜 기다림의 삶을 살든지, 그것에 개의치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이 인생을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이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